자, 오늘은 변화된 새 사람의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거듭난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는 즉시로 되어지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는 즉시로 변화되지 않아요. 바로 이 서서히 시간의 정도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변화되어지는 그 삶을 성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화. 이 성화는 거듭남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만 이 성화의 이 삶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시간의 어떤 흐름에 따라 다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새 사람, 거듭난 사람, 성화된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러면은 거듭난 사람, 새 사람, 성화된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말씀한 이 말씀은 새 사람의 무엇을 입어라?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어지고 이 새 삶을 살려면 이 옷을 입으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상반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다, 너희는 거룩한 자다, 너희는 사랑받는 자다. 우리의 존재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이 변화된 신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변화된 신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새 사람 된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것을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로 사는 삶을 얘기하죠. 예수를 닮은 삶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나타나는 삶을 얘기를 해요.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 그것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1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또한 13절에 가보면 용서까지 6가지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의 6가지 옷을 입어야 바로 새 사람 된, 거듭난 된,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 옷을 강조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누굴 보면 알아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가 잘 되고 있는 거야. 나를 보면 알아요. 얼마나 변화되기 힘든지 나를 보면 알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변화되고 싶은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내가 닮고 싶은, 변화되고 싶은 그 옷을, 새 사람 되고 싶은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긍휼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긍휼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겸손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겸손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희생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희생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의복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슈트 테라피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뭐냐면 옷만 바꿔 입어도 이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병을 가진 분들이 있죠. 마음에 어떤 이 일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 우울감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요, 대체적으로 밝은 옷을 입질 않는데요. 그냥 어둡고 칙칙한 옷을 입는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밝은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 하나 입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사도 다 똑같은 의사가 아니에요. 처음에 초보 의사가 있고 그렇잖아요. 의사 잘 만나면은 이렇게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되어질 때 뭐를 입혀요? 의사의 옷을 입혀요. 그러면서 서서히 의사로 변화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경찰의 모습이 안 나타나지만 경찰의 이 제복을 딱 입혀놓으니까 이제 그 모습이 되어지면서 그렇게 변화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목사 가운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목사 가운을 입으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저는 이런 어떤 마켓에 가더라도요, 그냥 옷 입고 가지 않아요. 가운 입고 간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목사의 모습으로서 보여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목사다워지고 목사의 삶을 감당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변증가라고 하는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굉장히 탁월한 변증가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C.S. 루이스 이분의 이 책을 다시 읽게 되어졌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라든지 뭐 이런 많은 소설도 쓰고 그랬는데, 거기에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 중에 챕터 4에 가보면은 가장합시다라고 하는 단어, 이 챕터가 있습니다. 가장합시다. 여기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기 인생의 얼굴을 보는데 못생긴 얼굴이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절망을 가져요.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 얼굴 잘생긴 그 마스크를 그 얼굴에 씌워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았냐면 10년을 살았어요. 그 10년을 살고 마스크를 벗어봤더니 그 마스크에 잘생긴 얼굴이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거 설교 조심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마스크 살까봐, 가장합시다. 그 마스크를 썼더니 그런 모습이 닮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이 C.S. 루이스가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인이 되잖아요. 의인이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의인된 삶을 삽니까? 의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삼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나는 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보고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 보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아까 동영상도 봤지만은 습관적인 게 폭언하는 분이 있어요. 말이 거친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얼굴을 보면 늘 그냥 화가 나 있는 모습 있죠. 그래가지고 나 건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격 갖고 계속 살고 싶지 않으시죠? 여러분, 변화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렇게 행동을 해보라는 거예요. 좀 낯뜨걸 줄라도 미국에 오니까 막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나는 그렇길 원치 않은데, 그런 삶이 아닌데 한번 문을 열어줘보라는 거죠. 자동차 문을 열어줘보라는 거죠. 제가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 문도 한번 열어보고, 여러분, 말을 좀 부드럽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이 변화가 이 한순간에 되지 않지만 성경적인 원리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옷을 한번 입어보자는 거예요. 옷을, 어떤 옷을 입고 싶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브랜드 옷 있잖아요. 뭐 이런 이름 있는 브랜드 옷을 입고 싶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인격의 열매의 그 옷을 좀 입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서서히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는다라고 할 때 오늘 6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쌍으로 한번 제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긍휼과 자비예요. 첫 번째, 이 긍휼을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에는 용서까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불쌍히 여김이 긍휼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긍휼하신 눈으로 바라보세요.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여러분, 예수님의 속성이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럼 자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긍휼이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긍휼한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자비예요. 여러분, 이 자비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kindness라고 그랬어요. 친절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바라보는데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가장 크게 나타나는 본문이 뭐냐면은 선한 사마리아 본문입니다. 여러분, 한 그 강도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되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제사장도 보게 되어집니다. 레위인도 보는데 긍휼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쳐 버리는. 근데 선한 사마리아라고 하면은 사람 취급을 못 받고요, 좀 왕따 당하고 뭔가 이 괴로운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선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그 불쌍히 여겨준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잖아요. 응급처치를 하잖아요. 그 여관으로 데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케어하잖아요. 그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제 그 여관 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돈이 더 들면은 내가 다시 올 테니까, 줄 테니까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비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극률한 마음이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내 삶으로 그 마음을 드러내는 행동이 있는 이 모습들이 자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에 항상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예수의 마음이 생겨요. 근데 왜 품으라고 그럴까요? 사라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을 계속, 긍휼의 마음을 품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자비로운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삶 속에 자비와 긍휼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변화되어져서 바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가 있는, 믿음이 있는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겸손과 온유가 나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셨어요. 여러분, 겸손이란 말이 어떤 의미죠? 겸손이란 말이 1차적으로 낮춘다라는 의미인데, 사실은 이 겸손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보다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이 뭐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나는 죄인이었어요. 나는 연약한 자였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였다.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자였다. 그걸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인식하는 것이,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크신 모든 능력은 누구에게 있으니? 하나님 앞에 있으니 내 삶을 온전히 그분에게 의지하는 것, 그게 겸손이라고요. 근데 우리 얼마나 교만합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착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온유라는 게 뭡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이 있는데 이 힘을 사용하는데 목적대로, 사명대로 사용하는 것이, 그게 온유예요. 그래서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것을, 온유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컨트롤 파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통제된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길들여진다, 그런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말들 있잖아요. 그 야생마를 갖다가, 야생마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생마가 경주말이 되기 위해서는 그게 길들여져야 돼요. 그게 온유예요.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내가. 근데 이게 컨트롤된 힘, 바로 뭐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명을 위해서 이 힘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온유로 나타난다라는.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에, 여러분,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 그 우리를 다 멸해,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명해서 이 천사들 12군단을 가지고 내려와서 다 죽일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나 컨트롤된 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그 목적, 그 사명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이게 신앙에 너무 안 좋은 속담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발표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사람들 앞에 밟힘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헐뜯고 모함당하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참지 못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막 분이 일어나가지고 밤새껏 또 우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온유를 배우길 원해요. 바로 우리가 얼마나 이게 원수 갚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보복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저는요, 지금 이 선거 기간인데 우리 조국도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떤 힘을 가졌으면 보복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런 모든 원수 갚는 걸 누구에게 맡기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는 십자가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들이 바로 그게 온유의 삶이라고. 여러분, 그리고 오래 참음과 용서입니다. 우리가 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과 바로 용서의 삶을, 이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게 뭡니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니다. 기다려주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정죄하는 걸, 비판하는 걸 보면 대부분 이런 부분적인 것만 보고선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래가지고 저건 나쁜 사람이야, 저 못된 사람이야, 뭐만 보고? 어떤 한 일부분만 보고. 근데요, 오래 참음이라는 건 뭐예요? 전체적인 것을 다 볼 때까지 뭐 해주는 거? 기다려주는 거. 그게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립운동가이자 바로 유명한 그 작가였던 안희숙 여사님,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읽어보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요,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다 잠잤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것을 안희수 그 여사님이 이거를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따라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우리도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누군가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질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로 힘을 얻을까요? 이렇게 오래 참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 키울 때 그렇잖아. 아이들이 얼마나 넘어집니까? 얼마나 말을 안 들어요. 그럴 때 부모들이 그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어떤 한 부분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성장하잖아요. 자라잖아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을 바라볼 때 한 부분을 보고 절대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몰라요. 용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저는 용서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묵상되어진 건 뭐냐면, 사실 제가 용서를 많이 받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다짐이 뭐냐면 내가 받은 그 용서보다도 정말로 내가 더 많은 용서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고백이 제 안에 나타나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받으셨습니까? 무진장 많이 받으셨어요. 정말 많이 그 용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알려주신 주 기도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 게 있어야죠. 사해 준 게 있어야죠. 그래야 내가 사함받고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저 사람 용서해 준 게 없어, 사해 준 게 없어, 그러면서 나만 용서받기를 원하고 내가 사함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잖아요. 근데 100데나리온, 비교할 수 없는 그 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갖다 용서하지 못하니까 이 주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거, 억울한 거, 어떤 상처가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용서의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우리가 변화된 새 사람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해라? 사랑을 더해라. 이 모든 것에 위에 사랑을 더해라.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앞에 6가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한번 같이 해보세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의 그 옷을 입었는데 거기에 뭐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덮여지지 아니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라는 게 저 긍휼과 자비와 바로 그런 온유와 오래 참음, 용서,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해 주는 뭐다? 띠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만드는 그 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6가지가 그 사랑에 더해지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한다면, 그것이 때로는 그것이 우리 안에 삶의 의가 되어지고 내 자랑이 되어져서 그게 독이 되어져서 축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여러분 7 소아시아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환상적인 교회예요. 그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이 단 한 가지로 책망하셨다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한번 봉독하시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근촛대 사이를 거느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요, 그 당시에 로마의 이런 이 압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뭐를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고난이 오는데, 핍박이 오는데 믿음을 지켜버렸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헌신을 했어요. 또 이단들이 얼마나 이 공격을 하는지 그 앞에도 미혹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의 그 책망할 것이 있다라니, 네가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는 무너지지 않죠? 교회는 사라지지 않죠? 여러분, 교회가 무너집니까?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교회 무너집니다. 사라진다고요. 여러분, 터키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에 소아시아 이 성경에 나왔던 7교회가 거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 터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 터도 진짜 터인지 몰라요. 거기서 상업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그냥 거기다 이 교회를 지어놓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게 교회가 무너져 버려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뭐가 없으면 그 안에 사랑이 더해지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말씀이 없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13장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돈 가지고 다른 사람의 모두 구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몸을 다 불살아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기도, 사랑이 없는 그 헌신, 그거 모든 것이 다 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은사가 사랑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았어도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여러분, 제가 볼 때 성령의 역사나 그 은사나 기적으로, 성령의 그 역사는 어떤 기적이나 능력, 그것으로 판가름 나는 게 아니고요, 사랑으로 판가름 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성령 받았대요. 내가 방언도 하고요, 예언도 하고요, 내가 뭐 이런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면 그게 성령의 열매고,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세우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라는. 여러분, 다른 종교도요, 방언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요? 사랑으로 드러나느냐. 제가 정말 두려운 게 있어요. 제가 그런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도 말씀이 막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목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말씀을 막 버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왜 이럴까 느끼게 될 거 아니겠어요? 아, 내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이것이 문제였구나, 그 깨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지금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어떤 티가 하나도 안 나니까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보세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에 그것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처음 첫사랑을 회복해라, 뭐 처음 사랑을 다시 가져라, 그래 맞지만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 뭐를 가져라? 행위를 가져라. 이게 어떤 말이냐? 사도 바울이 이 처음 사랑을 얘기를 할 때 이것을 사랑이라는 게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우리의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로움, 행동, 헌신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13장에 사랑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 15가지의 사랑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 우리가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뜬구름 잡는 내용이 없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문학적인 이 표현을 볼 때 뭔가 뜬구름 잡는 말이 없어요. 다 동사예요.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행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랑은 동사구나, 사랑은 실천이구나, 그런 면에서 내가 지금 욕먹을 짓을 지금 하고 살고 있구나, 내가 이 입술로만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떤 그 뉴스를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한 여자분인데 이 회사 출근이 늦었나 봐요.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버스를 이렇게 탔는데 이 교통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막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그 운전하시는 그 기사분이 아가씨 그냥 들어가서 앉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너무너무, 여러분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운전기사 아저씨가 다니고 있는 그 회사에 음료수 박스가 왔대요.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음료수 박스 누가 보냈을까요? 1번 천사, 2번 그 여자분. 할렐루야. 그 여자분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그거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사를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 드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음료수가 무슨 음료수일까? 그 회사 어떤 회사일까? 그런 생각했겠어요?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저분 진짜 집사님 아닐까? 장로님 아닐까? 할렐루야. 저 우리 교인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빛으로, 하나님이 빛으로 너는 소금으로 살아라 할 때 우리는 대단히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거는 어떤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여자의 그냥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의 그 행동, 그 사랑이 더해질 때에 그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보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알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예배 순서에 뭔가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컨닝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뭐가 마지막에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마지막 그 문구가 하나가 있죠. 그 마지막 문구가 있죠. 그게 뭐예요? 진정한 예배 후에 진정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예배 후에 시작되어진다는, 할렐루야. 제가 원래 이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말씀 준비하는데 이 단어가 생각나. 그래서 제가 정창복 목사님한테 그걸 넣으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는 뭔가 대단히 큰 죄를 짓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지금 술병 가지고 오신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어떤 커피 한 잔 놓고도 이렇게 기도하고 먹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 드리다가 원망 당할 일이 생각나거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내가 행동한 게 원망 당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거 먼저 해결하고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목사님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화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확신에 차가지고 그렇게 그냥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간증하듯이 믿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 믿음만 갖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 옷을 입으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참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한 번쯤 보셨을 사진이에요. 이 발레리나 강수진 씨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발입니다. 거기에 타이틀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여러분, 이 발을 보기만 해도 흉측하잖아요. 근데 이 발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일까요?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정말 프로는 프로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어떤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저렇게 이 헌신하는, 그런 수고하는 이런 발을 통하여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프로하고 이런 아마추어는 다릅니다. 프로는 아름답다, 이런 거예요. 프로는 조건 따지지 않아요. 상황 따지지 않습니다. 나는 목사님 초신자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것 때문에 나는 못해요, 저것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작품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나는 왜 바울처럼, 그렇게 베드로처럼 살 수 없을까? 왜 우리 가정은 그렇게 변화되지 못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변화된 이 세 사람의 옷을 입고 우리 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 용서의 옷에 이 사랑을 더하여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